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를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할지라 구주 예수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구주 예수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구주 예수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간 길을 밝히 복이시니 주 앞에 가운데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룩하시네. 죄악것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살아나신 것 같아요. 너무 작게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힘차게 큰 소리를 해주세요.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신 우리 다만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면 생각하니 잠이 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죠? 할렐루야. 죽음이 날 죽이려고 하면 그래 죽여봐 하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에 눈물 많이 흘려도 검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있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울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는 내 포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눈방 위에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정도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박성복 성도님 노래 몰라도 그냥 어머러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바다가서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때로나 즐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물 걸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길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정기 몸에 질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이 몸에 질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들고 가오리다. 힘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힘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무 것장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정기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기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들고 가오리다. 힘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힘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성자의 긴 감목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려 하는가.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같은 일용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위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는 네게라 베풀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손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와 경륜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 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건만 여전히 죄 아래 헤매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자다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탄에게 내어준 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악령과 성령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벽적간도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단일 세우신 목사님께 음육간에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85페이지, 86페이지 될 겁니다. 86페이지, 신약 성경 86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절 지나갔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럼 여긴 안 계신가요? 여기도 계시고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인가요? 예수님이 두 분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있는데 여기 어떻게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근데 초등학생한테 그 얘기하면요 미쳤다고 그러거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말이 있었는데 한국말은 그런 비슷한 말이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있어. 이제 초등학생이 그걸 이해 못해요. 아빠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여기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초등학생이 보면은 우린 미친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정상이라고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아,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여기도 계셔. 이제 꼬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손자한테. 네 마음에도 있어. 내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봐? 할머니 마음 보여?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건 더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은 그걸 이해 못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미친 거예요. 우리는 정상인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우리가 미친 거예요. 왜냐면 말도 안 되거든. 아니,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도 와 있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박상목 선생님이 맞아요, 틀려요? 내 눈이 보여요. 아, 보여요? 어우, 할렐루야. 미친 거예요. 제대로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정상이거든요. 정신과에 가서 우리 약 안 먹거든.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기대 집사님? 우린 정상이에요. 맞죠? 아멘? 네,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초등학생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60이든 100살이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초등학생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전도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제가 초등학생 수준인지 유치원 수준인지 고등학생 수준인지를 알고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 학장님을 잠깐 모셨어요. 1년 반 정도. 그 전에 다른 교회 섬겼거든요. 근데 모실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운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부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사모님은 운전을 못해요. 두 분 다 노래는 잘 하시는데 목사님만 운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사임하고 나한테 와서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가면 사례비도 10원도 못 받아요. 가난한 학장님이시거든요. 신학교만 운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부담돼요. 막. 그래도 여기서는 사례비는 안 받아도 그냥 안정되고 다 생활이 다 그냥 윤택하고 맛있는 것도 매주 먹고 비싼 거 있잖아요. 대게도 먹고 킹크랩도 먹고 회도 먹고 양곱창도 먹고 뭐 대창도 먹고 막 부흥회 같이 모시고 가면은 뭐 먹어요? 최고급으로 먹고, 나도 막 운전하고 왔다고 전도사라고 사례비 20-30만 원씩 막 찔러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10원도 없어. 내가 오히려 10,000원짜리 내 있으면 오히려 헌금하고 개 털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꾸 가라니까 이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가라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냥 개 끌리듯이 가서 고생을 했어요. 정말 고생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침 맞으러 가시는 거야. 양산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또 업고 가야 돼. 차에서 내려서 계단을. 그러니까 한 50m 덩치나 작아요. 80kg에다가 나이가 70 넘으시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살찌면 안 돼요. 장로님 살찌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가족이 누가 업고 갈 일이 생기잖아요. 속으로 막 진짜야. 절대 살찌면 안 돼. 우리 박성모 씨 같이 날씬해. 욕 안 먹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 막 이건 나오는데도 말도 못하고 막 힘들어 죽겠고 그냥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내가 미쳐갖고 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투덜 많이 했어요.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못하잖아요. 가지고 반찬도 내 맘에 맞는 게 없어. 사모님 진짜 음식 못하시더라고. 와 진짜 막 질렸어. 저보다 더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밥을 못 먹으니까 내가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 5년인가 6년 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정말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을 때, 왜냐면 고집이 너무 세고 누구도 그분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냥 아무도 고집을 꺾지 못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그냥 일리 가면요 고속도로로 가잖아요. 가다 안 받고 방황이에요. 절대 안 받고. 그리고 히터를 안 켜요. 추위를 안 탄다고. 남들도 추워서 막 담배 덮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자기는 안 춥다는 거야. 진짜 독한 분 만났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그분이 이제 영혼은 떠났어요. 근데 3일 후에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올라갔는데 제가 그걸 왜 아냐면 그 사모님이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저 돌아가신 걸 모르니까 그냥 늘 제가 바쁘니까 그냥 잘 계시겠지 하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자꾸 그냥 전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김 목사님을 그렇게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잖아도 전화번호가 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바뀌었는데 저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몇 번. 그러니까는 연락이 안 되니까는 막 허무너무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영혼은 가버리셨는데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분이 하는 말이니까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큰일 나요. 이단데.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전화를 통화하는데 목사님 왜 이제 연락하냐고. 친작 좀 하지. 왜요? 늘 이렇게 잘 계시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사랑 잘하시고 잘하시잖아요. 행복하게 잘 사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라. 아유 그러면 연락 좀 하죠. 왜 연락? 전화번호를 알아야 연락을 하지. 전화번호 바꿔가지고 연락도 못하게 해놓고 막. 그래 막 또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너무 아파. 마음 아파. 내가 다음 주에도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내려갈게.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힘든 거 아니까 오지 마시고. 대신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팻말을 전하고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영혼은 지금 올라갔다. 근데 김 목사한테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냥 당신이 전해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김 목사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다. 이 말을 내가 하고 가야 되는데 영혼은 나는 하나님이 지금 불러갔는데 내가 못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가셨다는 거야. 3일 후에. 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분 때문에. 왜냐면 80kg 되는 분을 제가 업을 내봐요. 그때 30대인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계단 업고 내려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편입해서 들어갔거든요. 원래 제가 합동 정통 저기 지금 어디지 장종현 목사 쪽에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안이 와가지고 걸리 들어갔거든요. 편입을 해서 2학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지고 원래 제가 신학한 분은 장종현 목사 쪽인데 해다가 김희신 목사 쪽으로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목사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힘든 어떤 그런 걸 겪은 거야. 근데 남들한테 말은 한 번도 안 해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 나서 하나님이 아시나 보다. 내가 고생한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보다. 그때 내가 이제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이 드신 분 고생만 하고 나는 진짜 너무너무 진짜 어렵게 그냥 고생만 하고. 대신에 이제 그건 면제받았죠. 학비는 면제는 받았지만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뭔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삶이 어떤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내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런 시간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 생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기 생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자기 생활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좀 세상 말로 또라이 식으로 많이 미쳐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그냥 붙잡혀 죽거나 뭐 돌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막 다 죽었는데
요한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장모님? 그냥 우리 먹고 살 거 다 준비하고 그냥 뭐 시간 날 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시간 참여 못하면 그냥 나 못 가요. 목사님한테 전화는 안 해. 그냥. 목사님 나 오늘 바빠요. 못 가요. 이러거는 거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 전화해. 목사님한테 뭐라 전화해. 그냥 귀찮아 해주면 전화해. 욕먹어. 그리고 그냥 전화도 안 해.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몇 명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누가 안 나왔든 관심도 없어. 새신자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왜?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남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살아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배우고 막 교육도 받고 막 합숙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작정기도도 하고 막 철회기도도 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사실 잘 못해요. 한 가지는 이제 알아두세요. 이제 7번째 주일에는 승천주일이래요. 근데 승천 기념 주일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했었는데 이슬람 사람들 그 친구들이 점령하고 나서는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돔을 씌워버렸대요. 그리고 하늘을 막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승천기념교회라서 지붕이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무조건 기억하고 지킬 어떤 의무랄까 이런 것이 조금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건 안 지켜요. 그냥 알고는 계십시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늘나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 그거는 공중, 하늘, 스카이예요. 스카이, 하늘. 근데 하늘나라는 해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과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늘은 틀린 거예요. 박성국 선생님 이해되시요? 한국말 이해되시죠? 네.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은 그냥 하늘을 말하는 거야. 이 하늘.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찾아주실 겁니다. 예.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그곳으로 갈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방법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갈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많아요.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저쪽 일반국도, 지방도 많아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믿지 않고는 못 가요. 아멘.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거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의자 옆에 오른쪽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 교회에도 와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와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 분이 된 거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와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이 강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위가 세 개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다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거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또 지금은 이걸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단 지나가세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걸 믿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해되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해요. 머리로는. 믿어야 되고요.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얘가 믿어야 돼.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여러분 낳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아니 다리 밑에서 주사하는데 입양이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보지도 못했는데. 안 봤는데 그거 가짜 아니에요? 못 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 눈으로 봤어. 예수 봤어? 못 봤지. 어떻게 믿어? 그럼 니네 엄마가 너 낳는 거 봤어? 봤어? 싸우지 마세요. 논리로 따지면 똑같아요. 넌 봤냐? 니네 아버지가 너 낳는 거 봤냐? 요즘에는 볼 수 있어요. 비디오를 찍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거 못 봤어. 자, 중요한 거는 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여기로 믿어야 돼. 여기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는데 1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평생 걸릴지 못 믿을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여기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대로 지상의 제자들과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승천에 올라갔는데 무슨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가는 거야. 아니 올라가면서 어떻게 너희하고 항상 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생각에도 계시고 내 삶 속에도 계시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아들 마음속에도 손자 마음속에도 어디에나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서 영으로 와서 계신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승천한 거야 안 한 거야? 승천한 거야. 반드시 한 거예요. 승천은 성령님이 온 거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에만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려면 어떻게 돼? 날라서 가야 돼.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가고 성령님이 와서 세계 어느 나라 모든 사람에게든지 가 있으려고 하면은 가 있을 수 있게 성령님이 와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느냐고 예수님이 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저기에만 계시냐? 성령님으로 같이 오셔서 내 안에도 같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돼. 그럼 안 넘어가. 그러니까 새로운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생겼어요. 외국엔 좀 오래됐고요. 줌이라는 거 아세요? 줌? 멀리 있는 걸 땡기는 거 말고 줌. 줌이 뭐냐면 유튜브 방송을 보듯이, 예? 유튜브 방송을 보듯이 하는 방송을 보는 그 하나의 어떤 앱이나 어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줌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로님한테 보내잖아요. 누구한테 보내잖아요. 권사님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줌이라는 방에 다 들어올 수가 있어. 그리고 동시에 나를 볼 수 있고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끼리 서로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같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화상 대화, 화상 예배,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줌이에요. 줌. 그래서 일반 회사, 보통 회사들은 다 줌으로 해요. 지금. 웬만하면. 그리고 왜 줌을 하냐면 옛날에는 반드시 출근 안 하면 안 됐잖아요. 출근할 필요 없어. 집에서도 영업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다 알아. 줌을 보면. 그러니까 뭐 컴퓨터 이거 화면 딱 보이게 해. 이렇게 줌으로 틀어서 보여놓고 너 방송에 참여해라 하면 저 화면 컴퓨터 치면 화면이 뜨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으면 그 화면이 다 뜨면은 실시간 방송 뜨고 있으니까 아, 쟤 일하고 있구나, 놀고 있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회의 참여하면 거기다 말을 다 쳐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못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보통만 누르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듯이. 그런 거 못하면요 빨리 죽어야 돼. 진짜라니까요. 왜 살아? 아, 보통만 누르면 되는데 그것도 난 못해.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정말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 뭐라 그러지, 유튜브로 예배 안 하잖아요. 많이. 원래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로 하고 위성으로 해서 막 2교회, 3교회 막 제3성전, 제4성전 막 세운 분들 많잖아요. 원래 그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가요. 그리고 예배 참여해. 집에서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예배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예배 참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 집에도 계셔요. 근데 거긴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월권을 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밤새워서 막 열흘 동안 막 하면서 난 건강할 거야. 난 건강할 거야.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해 죽어요.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너 밤새워서 기도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잠 안 자고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거 없어요. 너 밥 먹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거 없어요. 작정하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하고 계속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시키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해요. 인도하지 않은 금식은요 죽어요. 100% 죽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50하다가도 막 죽어나가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는 아닐지 몰라도요. 보식을 못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금식해서 많이 죽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서. 왜냐면 성령이 금식시키면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너 금식해야 돼 해가지고 시키는 금식은요. 금식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도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시키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무섭더라고. 저 금식하면서 저도 막 장기 금식도 해봤는데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내도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아무나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내가 맘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담임 목사님의 지시나 지도를 받으면서 또 금식기도 원장님의 지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금식 3일도 안 해본 사람이 막 20일 막 갑자기 했는데 죽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냥 이것만 들고 무작정 간다. 안 돼요. 왜냐면 기도도 안 했잖아. 그렇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 성경도 하나도 읽지도 않았잖아. 전도 안 돼요. 100% 안 돼요. 그래서 전도될 것 같으면 이미 교회는 빈자리가 없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막 읽고 준비하고 막 일주일 작전 기도 해고 나가도 될까 말까요 지금. 그 정도로 세상이 약해졌는데.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성령 받을 때까지는 전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너네들 전도해? 근데 성령이 너희들한테 내려올 거야. 근데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갔잖아요. 맞죠? 그 전에는 안 나간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니네 나가봐야 두들겨 맞고 에이씨 전도는 예수님이 해냈는데 나가니까 안 되더라. 아니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안 되지. 말씀대로 해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육체적으로 뭐 건강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많이 막 베풀어도요 한 사람도 못 데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작정하고 막 말씀 읽고 막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사모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든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성령은 그럼 뭐 하는 분이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19절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겠습니다. 보혜사는 내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지만 변호사는 부분적으로만 도와주지 완전히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령은 100% 도와주는 건데 내가 100%를 못 받아 누릴 뿐이지 100% 도와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분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못 온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장소에 있게 되신 거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슬퍼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야, 예수님 갔어. 야, 슬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갔는데 성령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같이 와 계시니까 슬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야. 근데 그걸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까지 막, 에이씨, 완전히 사기당했어.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에이씨! 촥 던졌어. 한 마리도 안 잡혀. 에이씨! 야, 고기도 안 잡힌다. 세상만에 재수없네. 에이씨! 예수도 죽고, 야, 야, 우리 이스라엘 독립도 안 되고, 야, 씨. 야, 그냥, 응? 전쟁이나 할까, 그냥, 저 로마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잖아, 말이에요. 요즘 그런 게 있죠. 잠깐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한국 노총이나 뭐 민주노총 애들이 막 그러면 애국자들 중에, 야, 가서 한판 뜨자, 막. 야, 씨. 막, 대가리 들고 막 죽여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국자들 중에. 응? 옛날에 그런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죽창 들고 막 붉은띠 들고 막 다 죽인다고 하니까 막 사람 다 무서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은요, 죽여라 하고 그냥 배짜라 하고 막 갖다 들이댄다니까요. 맨 앞에서 선봉에 가서, 저 같아도 그래요. 배짜에 죽여봐. 아, 죽여 그러니까요. 못 죽여요. 아, 죽일 수도 있어. 그럼 죽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애국자들이라고 뭐 저기 없어요. 이번에 그거 보셨죠? 그 판사 막 때려 잡으러 다니는 거. 막 아마 그날 있었으면 맞아 죽었을 거야. 애국자라고 해서 사회계가 없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막 돌아버리면 막 때려 죽여버린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래서 독립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줄 줄 알았거든. 그러다가 막 따라다니다가 막 보니까 헛된 꿈이었다는 걸 알고 다 도망간 거잖아요. 한 자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되는 게 없네. 그리고 다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응? 성령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늘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진정한 천국, 영원히 가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알았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뭔가 하려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막 윤석열 대신에 막 김문수나 뭐 한덕수 세워가지고 막 나라 저기 해는 저거 빨개 때려 엎어 막 하려고 했는데 웬걸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막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뭔가 몰라. 우리 기도만 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그냥 누가 다 기독교인 다 죽일 거야.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때 또 도망갈 거죠. 나 안 죽을 거야. 그냥 죽어버리면 돼. 뭐가 어때서. 그런다고 씨가 말라요? 예수쟁이들 씨 안 말라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예를 들어서 1200만이라고 쳐요. 200만 명 남기고 1000만 명 다 죽여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200만 명 가지고 나머지 전 세계 보고만 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내 머리로 그걸 제한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구를 세우든 문재인은 뭐 우리가 뭐 뽑고 싶어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지? 무슨 소리 하나님이 왜 문재인을 뽑?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문재인.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하되 딱 놔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인정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지. 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셔요? 안 쥐고 계셔요? 쥐고 계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망하게 해도 하나님 뜻이고 흥하게 해도 하나님 뜻이고 기독교인을 다 죽이고 10만 명만 남겨도 10,000 명만 남겨도 10,000만 명 남겨도 하나님 뜻이야.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데. 그게 왜 그래요? 우리들의 죄도 있지만 선배 목사님들의 죄, 권사님, 장로님들의 죄가 차면 죽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죄가 찼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막 다 개 끌려가듯이 막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영원히 그냥 다 그냥
해방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70년 후에 포로로 갔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은 사람들도 있고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돌아왔잖아요. 우리 기독교가요. 뭐 어쨌든 저는 재림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 사모님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집사 남아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잘 믿어봐요.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악한 자에게서 지킨다고 했으니까 다 죽이진 않는다는 거야. 응? 다 죽이진 않는다니까? 자, 로마서 8장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 죽인단 말이야? 그 말이 되나? 그럼 내가 가짜 믿으면 죽을 거야. 맞죠? 내가 가짜 믿으면 죽을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뻐기고 다니는데 사실은 속으로만 교회만 다니고 막 기회주의자야. 이거 오다만 하나 따면 내가 교회 안 나갈 거야. 한 10억짜리 땄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악어백도 없고 뭐 소가죽백도 없어. 그냥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교회 안에서 매달려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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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난 성령 충만히 하나 주세요. 이거 왜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억을 벌어요. 안 되잖아.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네시아 바티크 항공사 소속의 리코스타 마펠라라는 기장님이 있었대요.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수라시 섬의 팔루시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수만 명이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항공기에 타고 있잖아요. 기장이니까. 기장이 뭔지 알아요? 비행기 조종사야. 비행기 조종사. 제가 공군 갔었잖아요. 그래서 공군 항공기 정비 분석 기록실에 기록 분석병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 후에 3년 동안 외국에 못 나갔어요. 왜냐면 제가 항공기 67대 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고 그 번호 속에는 뭐가 있냐면 1년 번호, 몇 년, 무슨 식, 뭐 엔진의 무슨 이상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꿰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공군본부로 이렇게 다 서류를 비밀을 내가 보내는 역할을 했었어요. 컴퓨터로 쳐가지고 이제 문서로 보내는 게 있고 컴퓨터로 보내는 게 있어요. 컴퓨터는 행정관에 가서 이렇게 지금의 등기 보내듯이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네. 공짜로. 그럼 군대에서는 돈을 안 내고 그냥 보내면 군부대처럼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에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외국 가서 그거 다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어디 있으면 강릉 18 전투비행단에 있었다가 제대할 때는 우리 대대만 대구로 전개를 갔어요. 왜냐면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구 K2 F4 팬텀이 있는 비행단이고 제가 있는 비행단은 F5만 있는 비행단이에요.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비행기. 그리고 8 전투 비행단은 작전사령부에서 송탄, 지금의 송탄, 오산 베이스라고 하는 데는 수원 비행단, 10 전투 비행단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행단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비행기의 어떤 모든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외국을 못 나가게 막아놓더라고. 근데 이 기장님이 비행기를 조종하니까 비행기 뜰 시간이 아직 3분인가 남아 있었는데 속에서 그러더래요. 성령님이 야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막 이게 막 왔대.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분도 아마 굉장히 자주 이런 음성을 들었겠죠. 처음 듣는 거라면 안 떠났겠어요? 몇 번 자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단 빨리 이륙하자 해서 관제탑에 연락을 했대요. 관제탑에 여기 26로 비행 날아갈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바람을 맞아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거든.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엔진을 바람의 얼굴을 맞아야지 비행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26냐 56냐 이거를. 그래서 활주로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공군은 그게 있어요. 그 타워에서
일반 항공사도 타워가 있어요. 공항 타워에서 모든 걸 다 세팅하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사들이 명령을 한다고요. 야, 몇 번 할 줄로 내려, 몇 번 할 줄로 떠, 이거 다 몇 시 몇 분 몇 초 떠, 이게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공군이었기 때문에 안다고. 근데 이분이 그걸 안 듣고 나서 막 너무 급하니까 막 방송을 해서 이거 떠날 거니까 빨리 승무원들 보고 이렇게 문 잠그고 준비하라고 해놓고 이제 관제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무전을 친 거죠. 아, 여기 나 기장인데 급한 일이니까 빨리 나 지금 이륙하겠다 해가지고 뜨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거기가 지진으로 없어지면서 관제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꼭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난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건 아니지만 성령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그런 분들 많잖아요. 간증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 분들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유도 모르고 막 기도시켜서 기도했는데 그날 남편이 차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목숨만 살아있고 사진은 막 다 다쳤더라.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모르고 막 방언으로 막 밤새 기도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막 남편이 막 병원에 어디 입원해 있다고 전화 왔더라.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의 그 대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가를. 나를 기도시키고 남편을 살리시는 거죠. 그 천사가 물론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치게도 하지만 다쳐서도 살아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회복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를 해고 계신 거예요. 중보. 그래서 도와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문제를 갖고 있거나 이럴 때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죽었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네. 이런 역할을 계속 끊임없이 해주신다는 거.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최소한 재림 때까지.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자,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앞에 급할 땐 집에서도 기도시켜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급한 일이 생기면 거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보좌 앞에 담대하게 꺼리낄 게 없이 나 창피해. 나 이거 없어요. 나 부끄러워. 나 죄가 많아. 이런 거 없어요. 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뭐 상관없어요. 그 죄를 하나님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묻질 않아요? 네가 아무리 죄를 지은 거와 상관없어. 야, 아무 상관없어. 무슨 죄든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다 괜찮아. 네가 지은 모든 죄는 무효야, 무효. 아무것도 안 지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와서 나한테 나와.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보기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활동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채 다듬다 보면은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열심히 막 설거지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열심히 설거지만 하게 돼. 순간적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왜? 기도해 주랴. 가서 도와주랴. 우리 소원, 우리 마음 다 이렇게 다 살펴보랴. 얼마나 바쁘겠어. 아마 0.0001초도 못 쉴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바빠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도와주시고 다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정확하게. 아메리칸 인디언 말로는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 슬픔, 내
삶의 인생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56절,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봤어요. 진짜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아주는 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이런 순교자가 요즘엔 많이 안 나오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가끔씩 총 맞아 죽고 목에 잘려 죽고 막 그렇잖아요. 이슬람 가서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근데 총 맞을 거 죽을 거 칼 맞을 거 죽을 거 알고 가는 분들 없어. 갑자기 막 잡혀가서 팍 잘라 죽이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슬람이 막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못 가, 몇 억내나, 살리려면 몇 억내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안 주면 죽인다? 죽여라, 그래. 미국은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서 막 응징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대한민국은 돈 줄게 죽이지 마.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살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데, 대한민국도 이제 많은 부자가 돼서 웬만하면 살릴 수 있겠지만, 이슬람이 그런 거 봐주면 좋겠지만, 안 봐줄 수 있어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죽을 만큼 우린 선교 현장에 가 있진 않아요, 사실. 아마 갈 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건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없어요? 평신도 선교사 많아요. 의료 선교 나가서 그 은퇴하고 가는 분들 있죠. 의사로 내가 평생 일하고 은퇴하고 가는 분들, 또 휴가를 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가는 분들, 개인 병원 의원하는 분들, 가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오는 분들, 그러다 칼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독심 맞아 죽고 올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거 알고 가요. 그분들이. 평신도도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선교를 5년 10년 배워가지고 막 훈련하고 막 그런 거 막 외국 언어 막 배워가지고 막 가는, 인디안 언어 막 그 원시 민족 원시 부족 언어 배워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선교를 가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죽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시편 122편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눈이 안 아파요? 우리는 한 이틀만 3일만 밤새 눈 아파가지고 눈이 빨개져가 토 끼는 데가지고 눈 아파 죽겠네. 안약로 해야지. 안약로도 아파 죽겠네. 막 그래요. 그죠? 하루만 못 자도 피곤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그럴 때도 이렇게 하세요. 피곤해 살겠네. 피곤해 살겠네. 피곤해 살겠네. 돈 없어 죽겠네. 돈 없어 죽겠네. 돈 없어 살겠네. 돈 없어 살겠네. 에이 이놈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에이 부자 될 놈아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말이라는 게 말대로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이거 진짜 공짜로 가르치는 비싼 건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요, 에이 나쁜 놈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박사님들이 하는 말인데 100%예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얘 좋은 놈 하잖아요. 그럼 얘는 좋은 놈이야. 난 좋은 놈이야 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근데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인데 얘는 난 나쁜 놈이라고 받아들이고 막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병이 생겨서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농담이라도 우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얘는 농담으로 이 가슴은 받아들이지만 얘는 농담으로 절대 안 받아들인대요. 머리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머리로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고정시켜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막 화병이 생긴대요. 나이 들면은 철들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래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래요. 왜냐면 뇌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래요. 뇌는. 근데 마음은 이해라고 다 용서하지만 뇌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꼴들이기 싫어. 그럼 에이 착한 애야, 에이 착한 놈아 막 이렇게 에이 예쁜 놈아 막 이렇게 막 해고 막 어떻게 해요? 등어리를 막 두들겨줘. 그러면 막 이런데 막 시원해잖아요. 막. 그렇게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얘가 그걸 못 받아들인대요. 우린 농담으로 하지만 저도 어제 알았어요. 어떤 뭐 박사님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료했던 박사님이 그걸 하시는 걸 처음 그 유튜브 통해서 강의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막 시뻘개져가지고 잠 못 잤더니 어제 영화 보느냐고 3시까지 영화 보느냐고 잠 안 잤더니 어제 막 고스톱 치느냐고 막 잠 안 잤어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막 판습해가지고 10만 원 땄어. 막. 땀은 뭐해 눈 아파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막 시뻘개가지고 다니는. 근데 예수님은 밤 새우는 게 아니라 단 하루도 안 자. 1년 360일 앉아. 첫날이고 만날이고 앉아. 근데 눈이 안 아파. 왜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육체를 우리처럼 영체를 갖고 계시고 육체적인 이 몸의 형체는 갖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처럼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체가 아니야. 영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체로 이제 표현해야 되겠지만 이 영체는 이런 피로를 느끼는 몸체가 아니야. 하나님 자체가 피로를 느끼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자, 이해 안 되셔도 이건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지상 사역 완성하고 끝났지만 하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와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끝나요? 몰라요, 나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천사도 아버지도 아들도 아무도 모른대. 누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믿고 가야 돼.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예, 그냥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냥 말씀 읽어야 돼. 아멘. 예,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자, 끝으로 이제 이 말씀 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어떤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의료기 사업체를 창업하고 그 자비랑 선교를 했대요. 사업하니까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교를 했는데 어느 날 백혈병이 걸렸대요. 힘들잖아요. 막 응? 내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이런 무술병에 걸려 죽나? 이렇게 했는데 막 기도하면서 계속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완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은총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걸 바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막 나는 죽을 병에 걸려도 다 해주세요 하면서 선교하러 가야지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선교하는데 세상 말로 재수가 없게 암병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리고 막 급성 폐암에 걸리고 급성 간암에 걸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급성은 죽어요. 거기가 다. 근데 세상 사람은 재수 없어. 이씨, 야 예수 믿는 거 헛거야. 막 이럴 수 있어요. 왜? 아니 선교하면 오히려 병들 아세네 병이 왜 걸리냐고 막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100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000년, 만년 끝없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를 내가 소망하고 산다면은 지금의 이 죽음을 이 암을 이렇게 걸렸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암이 필요하니까 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신고되는 거야. 막 10원짜리 찾으면서 50원짜리 찾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막 야 마누라 교회 가지 마. 자식도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막 뜯어말리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믿지 말고 남편이고 뭐 며느리고 다 데리고 나와야 돼. 안 데리고 나오려면은 큰일 나요. 다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우리 모든 내 교회 다니는 사람 병 안 걸려야 돼. 그래야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안 걸리고 막 선교 하면 막 부자 되고 막 떼부자 되고 막 교회에 막 10개 20개 세우면 막 사업이 번창해서 막 한 달에 100억씩 벌고 이러려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런 복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도 하지만 죽을 병에서 죽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선교 많이 해도. 그렇다고 안 믿을 건가요? 그래도 믿어야죠. 그거하고 관계없는데 이런 분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아무쪼록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내 안에 항상 함께 있다는 것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앉아 계시면서 영광도 받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도 항상 함께 있다는 거 그걸 믿고 지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은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하다가 끝날에 우리가 생명의 수완을 다 마치고 사명을 다 마치고 어서 오라고 할 때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